자, 2026년도 6월 10일 오늘 수요일 디모데전서 12번째 강의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서 16절 제목은 하나님의 가족과 젊은 과부예요. 지난주는 늙은 과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늙은 과부, 또 완전 늙은 부모처럼 대하고 남자 노인은 아버지처럼 대하라.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대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나 아니면 형제처럼 그렇게 대하라. 그리고 만일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가족들이 있으면 집에서 효도를 해서 부모를 봉양하고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는 부담을 지우지 마라. 그런데 창가부는 나이가 60살 이상 먹은 사람. 지금은 60살 해도 나이가 얼마 많지만 과거에는 그죠? 1세기 그 정도는 60살 하면 오래 살았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환갑잔치 지나면 참 오래 살았어요. 그만큼 수명이 이제 길어졌는데 과거에는 뭐 의료 문제, 그 다음에 영양 부족, 또 여러 가지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60 하면은 뭐 환갑잔치도 안 하더라고요. 저도 환갑잔치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가부, 과거에 1세기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만 해도 참 남편도 없고 그죠? 이렇게 늙은 할머니 혼자서 살아가기 힘들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창갑으로 할지라도 주님 앞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 그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놀러나 다니고 향락이나 즐기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살았다나 죽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친척 또는 가족들이 이 외로운 분, 이 과부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악한 자다. 그러면서 명부에 올릴 사람, 교회에서는 명부에 올릴 사람, 다시 말해서 60세 이상 그러한 과부들을 구제하면서 이렇게 돌봐줬어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은 교회에서 이제 도움을 받는 대신 그때만 해도 뭐 요즘처럼 아르바이트하고 일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그죠? 기도를 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혹은 교회를 찾아온 나그네 또 손님들을 대접하고 또 혹은 환난당한 자, 어려운 자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사람을 찾아보고 또 선한 일을 행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참 가부 명단에 올려서 이렇게 돌보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젊은 가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나이는 아직 65세가 되지도 않았지만 그죠? 젊어서 남편을 잃을 수도 있고 40대, 30대, 40대, 20대 심지어는 그리고 5, 60대도 남편이 먼저 돌아가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그런 가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젊은 가부는 재혼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젊은 가부의 재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왜 60세 이상 되는 사람은 그죠? 먹고 살기 힘들고 나이도 있지만 이 젊은 가부는 자기가 일할 수도 있고 또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재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 성경에서는 재혼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마라. 어디에? 9절에 가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냐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였기 때문에 60세 이상은 참 가부로 명단에 올려서 교회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의식주를 공급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이제 사이즈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좀 크다는 얘기예요. 뭐 우리처럼 시골 교회는 도와주고 싶어도 자립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또 어려운 사람이 와도 참 도와주기가 난감한데 목사님이 사례비도 못 받고 교회에서 줄 행편도 안 되고 알아서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알아서 살아야 돼요. 외부에서 구원을 받든지 내가 노동을 하든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 현실이지만 그러나 교회 사이즈가 있고 성도들이 자립이 되는 교회에서는 이제 선교비도 부담을 해야 되지만 또 자체에서 구제비를 이렇게 각출해서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돕는 그러한 일을 해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늘 명령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히브리파, 헬라파 그 어려운 사람들, 가부들을 이렇게 구제하는데 구제하기 위해서 7 안수 집사님을 뽑아서 그렇게 전담하도록 했죠. 그리고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데에 전무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젊은 가부는 가부 명단에 올리지 마라. 왜냐?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마치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아멘. 이 젊은 가부는 가부 명단에 올리지 마라. 창 가부 명단에 올리지 마라. 왜냐?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이 말은 뭐냐면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젊은 가부가 이렇게 홀로 남았어요. 근데 이 젊은 가부가 가부를 하면은 뭐 고상한 말은 미망인이라 그러죠. 미망인이라는 말은 것은 망하지 않은 사람, 아직 죽지 않고 혼자 남은 사람 이런 뜻인데 쉬운 말로는 가부라 그러죠. 그래서 이 젊은 가부는 창 가부 명단에 올리지 마라. 왜냐?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한다. 이 말은 이번에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가부가 나도 정말 교회에 헌신하고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다. 그렇게 이제 헌신하고 서원은 기도를 했어요.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지내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또 젊은 가부 혼자 살아다 보면은 물질로도 어렵고 뭐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이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살고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아주 마음에 드는 어떤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남자를 통해서 재혼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런 시도를 하고 그러다가 결혼을 할 수도 해서 결혼을 하고 시집을 가버렸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차라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성당에 가면 소녀님이 계시고 또 절에 가면 비구니 여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태어날 때부터 된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살다가 뭐 사고로 이렇게 된 고자도 있고 자기가 시집 안 가고 나는 결혼 안 하고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서운한 고자도 있단 말이에요. 고자라는 것은 뭐 이렇게 생식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조선시대 때나 뭐 이때 우리가 사극을 보면 내시 있잖아요. 내시는 임금을 위하여 임금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자신의 신체를 잘라버리는 그러니까 황간 그런 사람을 말하죠. 그런데 만약에 성덕의 수녀님이 나는 평생 결혼을 안 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마음에 사모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계율을, 소원을 깨트리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어떤 여성이 평생내 부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각오를 했는데, 절에 이제 찾아오는 어떤 총각을 보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둘이 야반도주를 하든지 해갖고 하여튼 큰 스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고 결혼을 해버렸다. 일종의 파괴성이죠, 파괴성. 그러한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젊은 가부가 처음부터 얘기를 안 하든지 그냥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서원을 해가지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각오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약속을 깨버린 거, 배신한 거,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 시골교회에 나와가지고 남은 여생을, 그죠? 주님이 불렀으니까 어쨌든 은퇴할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일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걸 작정했다면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끝까지 가야 되지. 힘들다고 해서, 아니면은 어렵다고 해서 그 사명을 중단해버린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일종의 그런 것도 비유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게 죄가 되느냐면은 11절에 처음 서운한 그게 정욕 때문에, 또 여타 저타 자기의 그 상황에 따라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배반을 이런 거예요. 배반해서 시집을 가버리겠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힘드니까 이제 그걸 던져버리겠다. 마치 사도 베드로처럼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 큰 소리 전하고, 로마 병정 유대인들 몽둥이 들고, 대제사장 몽둥이 들고 이렇게 오니까, 그죠?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해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처음에 주를 위해서 살겠다 해놓고 믿음을 어떻게 해서요? 저버렸다. 그래서 죄가 된다. 죄를 받는다. 그리고 이 젊은 가부가 만약에 참 명단에 올라가지고, 가부 명단에 올라가지고 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교회에서 먹고 쌀도 팔아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어렵다고 혼자 사니까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일을 하면 자기가 직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이러면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 매여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먹을 것 주고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구제를 해주고 공급을 해주니까 어떻게 시간이 남잖아요. 놀아도 교회에서 도와주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마을 해관에도 왔다 갔다 하고 장에도 왔다 갔다 하고 시간이 남으니까 어떻게 게을러지는 거예요. 게을러져서 게으름을 일으켜 어떻게 하느냐? 이 집에도 가고 저 집에도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한담을 하는 거예요. 이 집에 가고 저 집에 가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말을 물어다 나르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자, 1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재혼을 하라 그래요. 왜냐? 혼자 사는데 막 시집 가고 싶다고, 남자가 그립고, 그런 삶의 그 육체의 기본적인 그런
생각이, 정욕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결혼하란 말이에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결혼해서 재혼해서 아이도 낳고, 집을, 자기 가정을 다스리고, 그렇게 해서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 다시 말해서, 마음의 육체의 소욕, 그런 것 때문에 빌미가 잡지 말게 하라. 결혼하라. 그리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15절 시작.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 사탄에게 돌아갔다 이 말은 첫 믿음을 배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로 갔다. 뭐 여기서 사탄에 돌아갔다 이 말은 뭐 지옥을 갔다 뭐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제 다스리면서 그리스도의 이 통치 다스리면서 벗어나서 욕망과 결함으로 돌아가고 말을 물고 다니는 한담하는 그런 죄를 돌아가고 무질서의 길로 돌아갔다 뭐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작은 결함은 작은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작은 원망을 할 수도 있고 작은 무책임으로도 이용될 수가 있어요. 그 작은 틈이 쌓이면 마음이 식어지고 교회가 흔들리고 복음의 명예가 손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 안에 성도들에 대해서 실제 살아가는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실제적인 결론이 이제 16절인데요. 갑오 친척이 있으면 믿는 가족이 먼저 도와줘야 돼요. 교회에다 짐을 지우지 말고. 그래야 교회가 참 가부를 도울 수 있고요. 젊은 사람은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 있으면 도와줘야지. 교회 안에는 참 가부 60세 이상 노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젊은 이렇게 가부까지 이렇게 그죠? 책임을 지우면은 교회가 힘이 들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의지하게 되고 게으르게 되고 한담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 16절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아멘. 지금은 뭐 젊은 가부라도 늙은 가부라도 사회복지제도 보장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기초생활 수급자가 된다든지 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뭐 의료 혜택이고 또 뭐 생계급여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이 되지만 1세기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고 또 에베소 교회는 로마가 통치하는 그런 시절인데 사회보장제도가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야 돼요. 스스로 살자니 세상에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남자가 있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여자 혼자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예로 우리가 룻기에 보면 룻이라고 있잖아요. 젊은 가부였어요. 그런데 도움만 기다리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겼고 밭에 가지고 보리삭을 주워서 그 보리삭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또 자기도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참 살기가 힘들었죠.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또 형제도 다 죽고 그런데도 시어머니를 모시러 이게 이제 시어머니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룻을 볼 때도 이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재혼을 하게 됐고 또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고 룻을 통해서 다윗과 또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만 우리 같은 교회는 그래도 안부를 묻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주일에 밥을 해서 이렇게 나눠 먹고 뭐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내용이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반영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교회는 형편의 안에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죠? 이렇게 많은 사람 돕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신방하고, 밥을 나눠 먹고, 안부를 묻고, 때로는 마을 주민들에게 밥도 좀 해줄 수도 있고, 이런 일을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성도는요, 감당하지 못할 헌신을 경솔하게 약속해서는 안 돼요. 재혼을 하든지 독신으로 살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책임 있게 사는 거예요. 감당하지도 못할 것을 헌명시하고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 시집도 안 가고 나는 정말 혼자 주를 위해서 살겠다 해놓고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해서 그렇게 죄를 짓지 말란 거예요. 처음부터 못할 것 같으면 또 어떤 상황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으면 처음부터 헌명시를 하지 말아요. 우리 예수님 그랬죠요. 헌명시하고 하지 마라. 하늘에는 임금이 계시고 머리카락을 희거나 끊게 할 수 없고 아니면 아니라 예면 예 하지 그걸 굳이 이렇게 명시해가지고 죄를 하지 마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책임은 교회에 떠넘기지 말고 부모와 친척 중에서 돌보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 가족이 먼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게을러 넣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의 말하고 시간에 남고 할 일이 없다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남의 말하고 그런 것은 교회를 흔드는 말이 되고 덕이 안 된다. 그래서 기도와 위로와 덕이 되는 말을 해야지 이렇게 젊은 가부르가 해서 남의 말 물어 다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그 시대 에베소 교회도 이런 사람 살아가는 곳에 이런 문제가 좀 있었죠, 그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 또 창가부나 젊은 가부나 또 그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은 또 인간의 재성이 이렇게 나타나는 문제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 사는 곳에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고 나의 삶을 주님 이 말씀에 적용해 가면서 정말 우리가 맡겨진 사명, 직분,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지만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 사는 곳에 또 교회 안에 우리는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아버지 가부들도 있고 또 호래비도 있을 거고 늙은 자도 있고 아버지 젊은 자도 있고 어려운 자도 있고 모두가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에 우리가 모여서 또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바라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천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형편도 아버지 녹록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버지 78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유지되게 하시고 교회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아마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오늘까지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유천교를 복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밝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어린아이 같아도 이륜하고 영원하니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오직 그는 돌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어 걷지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해로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어 걷지 못했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지에서 이 방에서 산불 났다고 핸드폰에서 이렇게 올렸나 봅니다. 예? 산불. 예.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